우리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좋은 것들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승리한 사람이 있었고,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도 실패한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승리한 사람,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조건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승리했던 인생. 예, 요셉 같은 사람, 요셉 막 노예로 가고 세수로 갔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는 다니엘. 또 누가 있습니까? 조건이 안 좋았지만 승리한 인생. 예? 욥요? 욥, 예. 어떤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예, 모세도 광야에 있다가 이제 응답받는 그 사람으로 인도받는. 또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사람. 예?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같은, 예. 또 혹은 엘리야,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조건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참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예, 너무 일찍 나오면 그러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 따라왔던, 누굽니까? 예, 롯. 참 좋은 조건인데,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고, 아내까지 소원기둥되고, 그 딸들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는 참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참 기록되어 있지요. 또 조건이 좋은데 실패한 인생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그죠? 얼마나 참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그것도 주님의 이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말은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에 죽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조건인데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참 교회에, 참 소중한 직분이 이 헌금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쌍무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이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이겠죠. 사울왕. 이 조건이 안 좋은데 승리한 사람 하나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가는 데만 유익이 있었지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먼저 볼 거는 이 사울의 생애를 한번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지요. 제일 막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이제 집안에 성장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라는 뜻이 뭐냐니까 활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성하고, 말하자면 장군 집안, 굉장히 어떤 뭔가 다른 집하고는 다른, 그리고 자기 집 염소를 찾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산도 있고 집이 유족한 가운데 자란 그런 이제 조건을 보게 되고, 그게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에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점이 많으냐니까, 외모가 하여튼 그대 앞에 가면 뿅 다 가요. 아주 훤칠하고 그런 뛰어난, 이제 그런가 하면 아주 성품도 보면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뽑혔을 때 사울 어디 갔나 찾으니까 어디서 찾았지요? 저 니아카 밑에 막 숨어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겸손한,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굉장히 효성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 아버지 염소 잊어버렸다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데 그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던지 하인이 그러지요. 야, 이 아버지가 염소는 고사하고 우리 그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염려할 만큼 굉장히 효성이 뛰어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예생애가.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어떤 활동을 합니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고 사무엘이 누구 집에 갑니까? 아니 이 사무엘이 아버지 염소 사조로 돌아다니는 사울을 딱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게 되므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했더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 집안이 뽑혔고 기스 집안에서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왕으로 딱 뽑혔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몇 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전쟁 인생이에요. 특별히 어떤 나라입니까? 이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엄청난 수차례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이름이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그 가사 지역 이런 데가 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하고 블레셋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애가 다윗하고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그죠? 다윗과 관련된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을 언제 만납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활동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순종치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말하자면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 요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16장 13절 바로 뒤에 사무엘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는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악령을 물리치는 악기를 쓰는 악사로 딱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울왕과 다윗이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뭐 할 때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악기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악사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다가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악령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좀 성경을 깊이 안 보는 분이고 성경을 조금 세심히 봤으면 악령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령을 부리신다? 악령을 보내고 이런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사울을 장악하려는 악령의 활동을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데 시험을 들도록 내버려 두버리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까지 앉아있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령의 역사와 이런 시험들이 그냥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못 이겨내요.
그래서 이 말은 악령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도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 속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에게 다윗이 악사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 흥미로운 일은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럴 때 막 사울 왕도 힘들어하고 군인도 힘들어하고 거기에 다윗의 형 3명이 군대를 갔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새가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에게 볶음국식 갖다 주고 또 치즈를 그 상간에 갖다 주고 그 정표를 받아오느라. 그래가지고 심부름하러 또 갔다가 누구를 봅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막 참호에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고 있고, 저 한 놈이 올라가지고 고래 괌을 지르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누구 욕합니까? 처음에는 뭐 사울 이 새끼, 미안합니다. 그 지가 그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네가 왕이냐 막 나와라 막 한판 뜨자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뭐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들판에는 힘 못 쓰지? 여호와는 산에서 역사한다며 들판은 우리 골리앗의 우리 이 바알 신이 최고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요 이 어린 다윗이 열을 받았어요. 왕 욕하는 데는 지나가는데 뭐가 걸려요?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데, 진짜 열받은 거는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게 열받는 게 아니라 그 말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는 그게 너무 열이 받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교만한 놈아, 이 양은 어디 맡겨놓고 여기 놀이터인 줄 아냐? 빨리 집에 안 가냐? 하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왕 앞에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악사가 돼가지고 악령을 물리치는 게 16장이 나오잖아요. 17장에 골리앗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군인이 없는데 어떤 목동이 막 골리앗을 이길 수 있대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 앞에까지 왔잖아요. 왕 앞에 뜨고 왔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는 악사를 했잖아요. 16장에서. 근데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중에 또 왔는데 네가 누구냐니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유다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네 악사 아이가 이래야 될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또 낯선 사람처럼 대해요. 귀신 들리면 사람 못 알아봅니다. 귀신 들리면요 사람 분별력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악사를 하고 이제 어려울 때 찾아왔지 상근하지 않는 장기 근무가 아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악기를 다룰 때 왕이 있는 자리하고 악사가 있는 자리가 떨어지잖아요. 커튼을 친다든지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못 알아본 게 아닌가. 그래서 갑옷을 주니까 그 어른이 입는 갑옷을 또 왕이 입는 갑옷을 주니까 다윗에게 안 맞아요. 그 다윗이 입어보고 막 입어보니까 또 무슨 우장바오거든. 그랬는데 벗어놓고 자기가 나갑니다. 뭐 하지요? 목동 입던 옷 입고 물맷돌하고 그냥 돌멩이하고 가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돌멩이 몇 개 가져갑니까? 5개. 이러니까 막 오력이다 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저거 놀고 있네요. 메시지를 너무 그래 이리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접어쓰고 오는데 그때 이 사울이 그때서 저 다윗이 누군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는데,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좋은 조건과 그리고 잘 제비 뽑혀돼서 왔던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자기에게는 좋은 조건들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됨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19장부터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근데 흥미롭죠. 다윗이 이런 고백한 거 기억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이거는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왕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왕의 아들 왕자니까. 그런데 제일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거나 다윗을 미워할 때 제일 변호하고 아버지한테 죽을 만큼까지 그 다윗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누구지요? 요나단입니다.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우정에 대해서 그런 이 스토리도 많지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나중에 뭐 다윗과 요나단이랑 중창단도 있었어요. 그 찬양단도. 그래서 한 분은 목회자가 되고 한 분은 뭐 하는지 나중에 그래 됐다는데요. 어쨌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듯이,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래 보내면 요나단이 미리 간첩을 보내갖고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하면 저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이 계속 피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요나단이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모두가 다 적군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 가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이 좋은 것이 사울에게는 실패의 조건이 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좋은 조건이 뭐죠? 굉장히 남다른, 여러분, 이 준수함이, 외모라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준수함이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요, 교만으로 가요. 여러분, 나르시수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수소나, 왜 물에 이렇게 피어난 수소나, 신화입니다만은, 이렇게 늘 자기가 그리던 이상향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늘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바라던 이상향의 이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야, 물속에 이성이 나타났구나 하고는 그 사람을 뻗치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피어난 꽃이 뭐냐? 그게 수선화래요. 그래서 나르시수스, 자기에게 쏟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남보다 잘생기고, 남보다 장점이 있고, 남보다 이런 것 때문에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상한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얼굴값 하네 뭐라든지, 하여튼 뭔가 티를 내고, 뭔가 자기는 남하고 다른 것처럼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준수하게 하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근데 은혜 놓치니까 이게 거만함에 가요.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게 뭐지요? 여러분, 그 굉장히 효도하는 효심이 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렇게 효를 다하는데 영의 아버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큰 단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너무 좋아요. 부모 너무 공경해요. 다 뭐 사람 챙겨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영적 깊이가 없어요. 사람의 좋은 것이요, 영적인 일에 큰 걸림돌이 된 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얼마나 효심이 깊든지 잃어버린 뭐죠? 염소 찾으러 다녔다니까. 아무리 세움에 가면서. 그런데 이 효심이 영의 아버지, 말하자면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러면 참 이 육신적인 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떤 쪽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조금 다른 예지만 우리 성교원 시내비니까
우리 1800년 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이랬으면 이제 뭐 환경도, 뭐 황해도, 평안도, 또 그 뭐 광원도,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충청도 이렇게 선교지 분할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한 군데 다 모이니까 자꾸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강원도에는 무슨 교파가 많습니까? 감리교가 많지요. 우리 경상도는요, 장로교가 많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강원도 쪽에 이제 감리교 쪽에 어떤 목사가 이제 그 결혼을 갓 했는지, 아이가 있었는지 와서 낳았는지 몰라도 애가 둘 있는 이제 선교사인데,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일주일, 2주일을 이렇게 강원도 골짜기를 다니고 이제 전도지 전달하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집에 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뭐 일주일이고 2주일 계획해도 며칠 있다가 오는 거예요. 핑계는 되는데 알고 보니 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모는 오히려 애를 키우면서 우리가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아무 이렇게 매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랬는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역이 잘 안 되고 사역도 잘 안 되고 애 챙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갔다 오고 하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풍토병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본인이나 자식들이요 풍토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그 생명이 이제 보통 70 넘어갔는데 70이 넘어간 생명 연장의 이유가 뭐랍니까? 병원하고 의학은 한 15년, 20년밖에 안 된대요. 거의 3, 40년의 생명 연장은 물이 깨끗해진 것 때문에 이리 오래 산대요. 물로 인한 병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안 좋은 나라일수록 물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물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주로 비료도 없고 거름 없으니까 뭐 갖고 있습니까? 쌍디귿의 오의 이영, 그거 퍼가지고 막 무에 뿌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해충약 묻고 그 나온 거 봉지 담아가고 찌 잡아갖고 꼬리 끊어가고 그리고 고무줄 끊어가기도 하고 막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막 소름 끼치는 일이라 우리 그래 살았어요. 어떤 애는 얼굴이 노리땡땡해서 뭐 병원 갔더만은 막 한 뭉치 그냥 해충이 막 이래갖고 막 나왔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 다 듣고 자랐잖아요. 참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 그렇게 지냈다니까. 전설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애는 뭐 이 사람도 웅딩이가 하나 보니까 엄마 이거 하나 나왔다 이랬었고 그래 살고 알고 보니까 촌충인가 하여튼 막 그래 살았다니까. 하여튼 웃기다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러다가 한 번은 막 안 그래도 막 내가 안 그럴 거 내가 딱 사역하고 올 거라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아니 집이 조용해. 부인이 먼저 나오는데 여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신 가고 나서 애들이 물을 잘 먹게 해서 둘 다 아래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선교지에 와서 복음 전하러 온 우리가 챙기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다고. 데려가도 천국에 가 있으니까 영원히 우리 자녀는 자녀니까 우리가 더 복음 운동에 전전해야 되겠다. 그때서 그 선교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육신적인 일에 관심 두고 여기에 너무 메리트를 갖고 있다가 영적인 일을 놓쳐버린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 효심이 지극했던 그 사울의 이 효심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사무엘이 끝없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말렉을 물리쳐야 되고 끝없이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준수하고 효심도 뛰어나지만 영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게 안 돼요. 그 준수함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육신적인 효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돌아서지를 못해. 이게 그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실패의 조건이 됐어요. 그러면 효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좋은 조건을 갖지 말란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조건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굉장히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 못 들어오면 그 모든 게 뭐지요? 다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이 실패의 조건이 됐다 하는 중에 아주 뛰어난 이 외모와 뛰어난 준수함 때문에 인생 실패한 사람 2명이 있지요. 누굽니까? 삼손이지요. 뛰어난 조건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니까 비참하게 되고, 물론 마지막에 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만은,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지요? 압살롬. 얼마나 뛰어나고,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머리숱이 많은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잖아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 와, 굉장히. 그죠?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숱이 많고 뛰어났던지요. 온 이스라엘 아가씨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라. 그런데 반역하고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뭐가 걸립니까? 그 자랑스러운 머리칼이 엉켜갖고요, 나중에 창에 찔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좋은 조건이 영적인 일을 놓치면 실패의 조건이 된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장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허락 받아갖고 둘째 중가를 왜 이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순회를 했잖아요. 노회장 할 때. 그래, 판공비 나온 거, 그거 좀 격려로 주고 이러는데, 가보면, 이 목회자들 중에 보면, 탤런트 같은 애들도 있어요.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아주 뭐 어디 배우 나가도 될 만해.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참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너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진 것 같다. 그리고 너는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이게 네 목회에 큰 치명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좋은 조건이 나중에 큰 시험 내지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말해드리지 모르니 간증하면 좋은데, 예수 제미자니까 아버지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 돈 주면서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에 직업이 없었대. 왜? 여자들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좀 나하고 놀아달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엄마는 어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애 둘인가 뭐 서해놓고 있는데 엄마를 내 쫓아보내고 그런 여자가 들어왔어. 그 여자가 와가지고 또 쫓겨나가게 되고 막 그러면서 햄스미 그러는데, 평생에 아버지가 그거 잘생겨 놓으니까 막 여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영혼과 집안과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생긴 그게요, 그 아버지 인생에 큰 실패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참 전도사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마 어느 시간표 되면 우리 교회 아마 간증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그런 중에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 받고, 그런 참 아버지 밑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참 전도사가 된 게 참 너무 귀하다 싶은데, 어쨌든 이 준수함, 효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 효심이 있다는 말은 잘 듣는 귀가 있는 거지요. 이 효자들의 특징이 뭐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순종할 줄 아는 게 효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면 싫어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다 그래 성장 안 했습니까? 그래 성장한 분일수록 요즘 애들 보면 기가 차지요.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다르다 이러십죠? 싶은데, 그런데 이 청종하는 것이 육신적인 일은 청종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은 안 들려요. 그죠? 육신적인 것들은 잘 말을 알아듣고 이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잘 안 깨달아지는. 그러면 우리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볼 수 있겠는데, 그가 실패했던 좋은 것이 있는데 그에게 있는 것들이, 시기심이 그에게 실패하는 그 부분인데, 이 시기심은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사람 중에 어느 지역에서 자랐다, 어느 지역에 고향이 있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좀 꿀리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지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요,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강원도에서 왔다 이러면 일단은 좀 무시하고 우리 집사님 아닙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미조리 출신 이러면 거짓말쟁이 이런 지역에 대한 약간의 이 편견들이 있어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요. 항상 베냐민 지파는 막내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어느 날 왕이 되잖아요. 열등감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등감이 작동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내리니까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좋은 신하가 일어난 게 복입니까? 이거는 죽여야 됩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에도 예를 들면 목사가 이제 뭐 부목사나 부교육자나 이렇게 이제 들어와 사역을 할 때, 야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부목사님 뭐 이렇다. 이래하면 주로 담임 목사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게 맞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흔히 이제 이럴 때 그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걸 싫어해요. 부목사가 설교 잘한다, 뭐 사역 잘한다 하고 부목사가 뭐 신방해주니까 은혜가 된다. 이 말을 담임 목사 싫어해요. 근데 이러면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라. 자기가 데려온 부교육자가 잘한다 하고 설교 잘한다, 사역 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한테 도움 됩니까? 내한테 도움 안 됩니까? 내한테 도움 될 일이지. 문제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하고 짝짝꿍하는 사람 마차가 개척교에 나가고 이제 이래 사니까 그게 또 문제지.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지도 문제가 또 있는 거지. 이제 여기 보니까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교회 몇 가정하고 개척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또 시작하는 경우 있다면 이 문제 저 문제가 이제 막 짬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열등감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저는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이 막 배알이 틀리고 막 이런 거. 왜냐니까 열등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인간관계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인간 이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게 열등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비교의식이 있죠. 이런 사실은 다윗이 말이 자기 신하지 사실은 누굽니까? 자기 사위잖아, 사위. 자기 딸 미가를 줘서 사위 삼았잖아요. 장인이 돼가지고 법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뭐 비교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는 뭐 언니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형이 어떻고 이러면 친척이 와가지고 그 말 하면요 형제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형제 친척이 와가지고요, 니는 보니까 너가 엄마보다 너가 아버지보다 네가 더 낫고 이 말은 그 말 하면 부모가 시샘 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사울 가라. 야, 막 우리 이 집에는 보니까 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좋아하고 이러면요 그 말 듣는 부모 마음에서 기분 좋아야 정상이라. 안 그래요? 정말 저거 쫓아내볼까 지금 내보다 낫다는데 지금 이런 부모 있으니 정신병자라 그거는. 아니 지금 자식뻘밖에 안 되는데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결국 이게 여러분 무슨 영향이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 이렇게 그 생각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그 사울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는 이런 분수에 넘치는 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 한 분이 아이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러더니 막 자살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분수에 넘치는 자리는 결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차지할 자리가 아닌 것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분수에 넘치는 그게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안 제가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나 그거 하고 싶고 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거 차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큰 낭패가 되고 큰 어림이 되는, 이런 막 우리 가족 같은 게 이해하죠. 대학을 다니다가 왜 여학생 중에 막 선망의 대생 남학생을 보고 킹캡이랍니까? 뭐랍니까? 뭐 있지요. 왜 여학생 많은 중에 막 선배나 누가 막 킹캡이다 뭐 이래 되면 모든 여학생들이 막 그 선배 막 예, 그 결혼한다든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때를 들면 의대 가면 뭐 이렇게 간호사라든지 여의사들인데 보니까 아주 멋진 의사가 하나 부임했는데 보니까 싱글이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어 하겠지요. 그래서 막 기어코 물리치가지고 누가 결혼을 해요. 거의 후회합니다. 거의 후회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 물리치고 상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인간은 보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돼 있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고 지역구 사람이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걸립니까? 남자 같으면 어처증이 걸리고 여자 같으면 어부증이 걸려요. 그죠? 이런 분에 넘치는 거는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 저런 남편을 내가 만났을까? 저런 아내 만났을 거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원창에 보면 다른 사람도 그래 보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그지? 아시겠지요? 막 우리 남편 자랑스럽고 우리 아내가 자랑 이러면요, 다 시원거리라. 여러분들이 막 저거 시원찮아서 뭐 이렇게 보면 은혜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내가 너무 깊은 이야기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네요. 분수에 넘치면 그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저도 다 말하지 못하는 몇몇 이 상황들 속에 내게 분수 넘치는 게 결코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좋은 것이 실패의 조건이 되고 이 시기심이 혹은 분수에 넘치는, 그렇다면 우리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람, 언제나 육신, 언제나 일, 그게 매였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후대하시리이다.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의 고백이 있는데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증거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나중에 왜 답답하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영성이 없으니까 누구 찾습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거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사울의 인생에 큰 치명이 뭐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 좋은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일에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시대마다 언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있습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아마 선지자의 대표를 하면 능력과 역사를 하면 엘리야지만, 그냥 메시지를 말하라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메신저가 주변에 있었잖아요. 이제 끝없이 참모가 돼 있었잖아요. 그에게 수궁도 하고 꾸중도 하고 끝없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메시지가 뭐가 안 됩니까? 내게 안 되는 거야. 내면화가 안 되는 거야. 내 내면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늘 겉도는 거야.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지요. 조금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면화가 안 돼요. 내게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말씀에 의하여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자아와 내 신념이라. 모든 가치관이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하면서도 결국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더 나아가서 복음이 내면화되는, 그렇다면 내면화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런 쓴뿌리들,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내가 바꿔야지 하는 게 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내면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했는데 그 임한 영이 내면화를 시켜주는데, 내면화가 될 수 없는 것은 누가 그를 장하겠지요? 악령이 그를 장하겠지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내면화가 안 돼요. 이거는 뭐와 같아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먹어버리죠? 길가지요. 바로 길가입니다. 내면화가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심령을 만들어 놓고 말씀 떨어지면 마귀가 주워 먹어버려요. 많이 들어본들 소용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사울을 통한 메시지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 인생의, 미안합니다, 3번인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베냐민 지파로 있던 나를, 참 보잘것없는 소속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턱 세울 때 내가 이 왕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생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 목적이 없어졌어요. 인생 목적이 없어지니까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응답 받아야 될 이유를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인 만남과 복음이 내면화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다. 진짜 인생의 목적이 딱 분명히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바른 응답을 주실 건데, 인생 목적이 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주면 줄수록 뭐해요? 자만에 빠지고, 주면 줄수록 엉뚱한 시간 보내고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내면화, 그리고 내 인생 목적이 그의 나라 237 살리는, 빈곳 현장 살리는 내 생애다.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므로 조건이 안 좋았음에도 승리한 자가 될지언정, 조건이 좋은데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 메시지를, 사울왕 좋은 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내가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실패의 조건이 되었던 사울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 시내배에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내면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번영과 나의 쾌락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에 우리 모든 생애가 드려지는 참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